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죄악 벗으려 오는 기뻐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나를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날에 우리 모이라 새로운 인생 같은 정을 일어나 뜨거운 같은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로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작게는 우리가 기거하고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요즘 많은 논란들과 또 힘든 내전으로 힘든 아프가니스탄과 또 미얀마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곳곳에 우리에게 소식이 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모든 열방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주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그 백성들을 주님 긍휼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몬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한 오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저희가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모든 병과 전염병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일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마음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 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담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이 나라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까지 만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온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가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또한 코로나 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코로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회개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무모함이 아닌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과의 단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회가 되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긴 전쟁 끝에 나라가 점령당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들이 죽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또한 그들의 일만이 아님을 항상 상기하고 늘 깨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비록 이 세상이 어지럽지만 저희가 불안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으로 인해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은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다. 그들은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갔으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만 말하며 교제하고 있었다. 그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으로 안디옥에 와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과 말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 상황을 알아보게 했다.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거기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도 안디옥에서였다. 그 무렵에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서더니 조만간 온 세계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났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개척했을 당시에 개척하면 내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목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군데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그 중에 찾아갔던 교회가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한편 별명으로는 그 교회 이름이 깡통교회였어요. 왜 깡통교회였냐면 미군들이 쓰던 굉장히 큰 창고를 교회로 개조해가지고 그 모습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선교회 예산의 절반 이상을 선교에 쓰고요. 주일학교부터 모든 각 기관들이 선교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그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애쓰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나도 교회를 개척하면 저런 모습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흉내 내는 정도는 아니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닮아가려고 저희가 선교하는 교회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7월 초에 저희 교회 오셨던 이동현 선교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교회들도 어렵지만 선교지가 무척 어렵고 힘이 듭니다. 또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그런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선교사님들을 그 교회 초청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떤 분과 나누다가요 그분이 거기에 감동이 되셨던지 또 선교 헌금을 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다음 달 9월 14일에 선교사님을 한 8가정 정도를 저희 교회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포천에 맛있는 그 오리고기도 같이 나누고 또 유명한 허브 아일랜드도 이렇게 같이 돌아보게 하면서 좀 위로하고 좀 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님 초청하는데 이런 제목의 타이틀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름입니다. 지친 어깨 위로, 살포시 얹은 손바닥만큼의 위로. 작은 위로지만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모델로 삼고 했는데 실제 안디옥 교회가 오늘 시작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2시간 정도 다음 주까지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좀 고민해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어느 사역에 가장 집중을 했냐면요,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9절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굉장한 부흥을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이 복음의 그 은혜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들끼리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순교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에만 묶여있던 이 사람들이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이런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 군데 중에 오늘 안디옥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안디옥에서는요 이렇게 흩어졌더라도요 이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자기 동족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아직도 이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가 꽉 그냥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 헬라인, 그리스인이라고 하죠.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돼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의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이 사도행전 11장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오늘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1절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앞에부터 계속 되어지지만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 백부장이 있잖아요. 그에게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이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랬냐고요. 힐책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정말 보자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천사의 이끄심을 받아서 고넬료에 갔더니 우리 유대인들, 우리들에게 내리셨던 그 성령이 똑같이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셨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 베드로 개인의 그런 이방인 전도의 그런 모습이 서두에 나오고 있다면, 전반부에 나온다면 오늘 19절부터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교회적으로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결국 이 안디옥 교회가 또 해외 선교까지 선교사까지 파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로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요? 내가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1장은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튼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는 전도 비책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요. 여러분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이든지 아니든지 전하기 어렵든지 쉽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 시대지만 그런 그 SNS를 통해서요, 카톡을 통하여서 지금도 뭐 몇 년째 매일 아침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말씀과 찬양 또 한인 묵상도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뭐 인스타나 또 그 페이스북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읽고 이러면서 다시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찾는 사람들도 저는 꾸준히 하다 보면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명을 살리는 119 구조대원들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 정말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모습을 보면 좀 눈물 겪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살려놓았던 그 사람이요. 어쩔 때는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차라리 그때 나 죽게 내버려 두지.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전하는 겁니까? 영혼의 119 구조 대원인 줄 믿습니다.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대가 어렵지만 이 열정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가장 반가운 사람들이 택배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그래요. 반갑죠. 자기가 돈 내고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받지만 그래도 반가운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택배 직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2절부터 26절 말씀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가, 선교사님이 목회자가 세운 게 아니고요, 평신도들이 시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 보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정말 주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것을 알고요,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겠다 그래서 다소에서 거의 10년 동안 묵혀 있었던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람을 볼 줄 알잖아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설득해서 다시 그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둘이 동역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자기들끼리 부르는 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작은 예수와 같다, 이렇게 그들을 호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 구원받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걸로 그걸로 끝이 아니라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파적 구원론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갖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한다고 끝나는 겁니까? 입술로 시인한다고만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는 내 삶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예수의 모습으로 내가 사라지는 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입술로 시인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늬만, 겉모습만 예수 믿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림 묵상에 기드온 사사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이렇게 있어요. 기도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정말 변변치 못한 무기,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승리해서 이제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려고 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끼어들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고 그러잖아요. 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숫곳 사람들, 또 분이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같은 동족이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지, 내가 크리스찬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그들이 물론 평신도들이 그렇게 시작한 교회였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나오지만요,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예언자들이 그쪽에 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런 예언을 해요. 온 세계에 이제 굉장히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여러 이제 곳곳에 기근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기근이 심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헌금을 작정해가지고 결국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헌금을 전달하면서, 구제 헌금이죠. 그걸 전달하면서 자신들의 은혜를 감사하고 갚을 줄 아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와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가장 은혜로워야 될 교회에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당회에서 그 장로님과 상의를 하면서 또 코로나가 아직도 굉장히 큰 유행이고 우리 포천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발생해서 여러 사람들이 검사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2주간 더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로 이렇게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온라인 예배, 또 오프라인 예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라인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 오프라인, 실제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가 실제 예배다. 또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뭐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드리느냐 이것보다도요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온라인 예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치 못할 상황으로 뭐 군대를 가든지 또 뭐 외국에 가든지 그럴 때는 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또 사랑을 나누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살 수는 없죠. 반드시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또 대면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우리는 다시 만나서 교제하며 또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러면서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포천시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이것을 뭐 그냥 정치적인 방역이다, 뭐 방역으로 탄압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또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되겠죠. 물론 초기에 그런 신천지의 그런 것에 잘못된 건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또 우리 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집단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교회들, 선교단체들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초기에 그런 것들을 잘 수습하지 못하고 우리 부족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요.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정말 큰 희생을 하면서라도 이렇게 같은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은혜롭고 좀 폭이 넓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위에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온 그런 물을 받아가지고 정말 생명들이 살렸습니까? 받기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흘러서 요단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에 가는 게 뭐예요? 사해 바다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해는 그냥 받기만 하고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썩은 물이 돼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만 받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저희들이 살펴봤어요. 참 모델이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길.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삶의 모델이 되었던 그런 교회.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자기들만 이기적으로 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다시 갚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교회. 오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또 구경하고 또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교회의 모델이 되는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가 안디옥 교회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경공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들 꼭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하늘 소망 성경 헌금으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봉자로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 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모든 이들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또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어려운 때에 건강 꼭 지켜주시옵소서. 걸어가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또 고뇌가 있고 객지에 의혹이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들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유튜브 영상 예배로 한 6주간 드린 것 같은데요. 어제 장로님과 그 당회를 통하여서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도 주일이면 집에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드리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에 혹시 교회에서 드리고 싶다 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혹시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애 첫 성경 통독 또 창세기 성경 필사 도전해 보시고 9월 말경에 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인 지정인 권사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에게 나온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양혜운 집사님 신재랑 권사의 아들이 어제 결혼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 우리 김승겸 형제 또 한정희 집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저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